오늘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내면이 정말로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이 상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갚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세상의 그 복수의 법칙 있잖아요. 그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눌러놓았던 온갖 서름이 폭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가 광야 생활 속에서 눌려놓았던 억하심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기 장인인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신을 쫓고 있었고,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했고, 자기의 친척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자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잠자리는 차디찬 동굴이었고, 그가 먹는 음식은 정말로 형편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굶는 날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것, 그가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스트레스가 넘치는 이런 상황, 그의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사울이 미쳐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상황도 아닌 광야의 고난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선지자,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제 보라, 이스라엘의 새 임금이다 라고 선포할 것을 다윗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 완전하게 빗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정당하게 선포해줄 사무엘이 죽었으니 그 모든 광야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부르심 자체를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부르심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눌려놓았던 그 스트레스, 그 억압이 오늘 본문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아주 위험한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화가 난 이 곰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자존심을 뭉개버린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완전히 죽여 없애버려도 그 화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다윗을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돕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계십니까? 우선 하나님은 나발의 일꾼 중에 한 사람에게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 것을 인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에게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낼 수 있겠구나, 이제 군사들을 일으켜서
자기와 또 이 나발 집안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 없앨 만큼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그 일꾼에게 이미 완고한 나발에게는 아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꾼은 그 현명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그 모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 또한 다윗을 만나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공손한 태도, 아주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얼굴을 땅에 쳐박고 나발과 다윗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를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나발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화해시키려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비가일이 저지른 죄는 없는데도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자신이 덮어 쓰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이 덮어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그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느헤미야서에서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죄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죄를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처럼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마치 자기가 저지른 것처럼 절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절함을 보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비가일도 그렇게 자기 남편 나발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요청에 간절함을 더함으로써 다윗을 감동시켜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나 오늘 말씀 속에 그 아비가일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이전에 죄된 모습의 삶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침례는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죄인에게만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께서 짓지 않은 우리들의 죄, 우리 각자의 죄를 마치 당신이 지으신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함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크게 범죄할 것을 미리 막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으시는 도구는 누구였습니까? 아비가일이었고 그 일꾼이었습니다. 아비가일과 그 일꾼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다윗의 범죄를 막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부르심을, 다윗의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분명하다, 그 사실이 정말로 분명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광야 시간 속에서 받아야 하는 그 훈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되셨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에 얼마나 후회가 되실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서야 합니다. 라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아주 지혜롭고 상냥하고 겸손한 목소리로 다윗을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달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아, 나는 네가 많이 화난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나중에 왕이 될 것이 틀림없단다. 그런데 지금 내 손으로 사람들을 죽이면 나중에 많이 후회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본문 속에서 드러나서 행동하시나요? 아니죠. 숨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미래의 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부르심을 아비가일의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깨달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상 25장 다음에 제 핸드폰이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25장 다음에 26장이 있잖아요. 26장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26장에서 또 사울이 다윗을 사냥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25장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지혜로운 말로서 달래주고 있었던 자신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아비가일이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달래주었던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중보자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인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쪽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는 것 금지되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죄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 금지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서로의 관계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우리가 뒤집어서서 느헤미야처럼 아비가일처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회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예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다윗의 범죄를 막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비가일이 가진 그 지혜를 우리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리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구하라고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문의 아비가일처럼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한 사람의 아비가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로써 화가 난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세상의 썩어짐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예수, 한 사람의 아비가일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의 태도는 곧 겸손함임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태도는 곧 겸손함을 믿자. 여러분 요즘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선입견이 조금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이렇게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면 마음을 더 무장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좀 준비 좀 해야겠구나.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소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로부터 겸손한 섬김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들이 우리 위에 서 있어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비가일에게 그 지혜의 태도와 지혜의 말을 넣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비가일이 취하는 행동은 그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겸손하게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하게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일 먼저 드러나는 태도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낮추며 그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당신께서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자신을 드러내셔서 당신을 높이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 하나님 단독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삼위일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받으라고, 무엇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높이기 위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서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겸손함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다른 사람을 아비가일처럼 밑에서부터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뜨겁게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의 열매는 우리가 다른 사람 밑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위 성령 사역자들이 성령께 능력을 받아서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충만이고, 예수님의 인격의 충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겸손의 충만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겸손함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돌산인 침례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여러분들 밑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구도 쉽게 이해하게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있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큰 죄를 짓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다 같이 대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죄를 짓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자. 본문에서 다윗이 크게 범죄하지 않게 돕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는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봤자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봤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내면을 깊게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정말로 선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함부로 어떻게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가장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썩어져 있는 우리의 그 내면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큰 죄에 빠져서 회복하기 어려울까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그 부드러운 손짓으로 우리의 큰 범죄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달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려고 하는데 그 범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 범죄를 조금 방해하면서 그 범죄하는 것을 조금 방해하시는 거예요. 일이 조금 꼬이게 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게 할 그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다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나발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포기하고 자기 성질대로 막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역정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그냥 막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범죄를 부드러운 손길로 막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인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성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로 가차치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 계속해서 사랑을 퍼붓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떠나는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러 가는 그 호세아의 범죄하러 가는 그 고멜의 그 앞길에 가시를 놓고 담을 쌓아서 제발 그 길로 가지 않겠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막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범죄하는 것을 막는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길을 멈춥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 범죄할 때 우리가 그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손길을 느낀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막으실 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는 그 막으심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세상 자녀의 특징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막으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제는 저 마음대로 살게 하고 그 막으시는 손길을 뚫고 그 가시를 뚫고 그 막으시는 담을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막으심을 느낀다면 우리는 즉시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틀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과 그 문제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곧 겸손의 충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밑에 들어가 거기서부터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의 태도가 겸손하게 바뀐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 막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달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막으실 때 우리는 재빨리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둘루스 한인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